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00면이 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체감은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참 정신없이 돌아가고 혼란스럽지만 또 우리의 자신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연말이라는 이 시간이 주는 어떤 그런 영향력과 그리고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남은 12월 참 서로를 돌아보며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주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요, 여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라. 되돌려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라는 이 명령은 단지 이게 돈을 주고 어떤 물질을 주라는 것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를 줄 수 있어요. 내가 또 이번에 이제 봉사 지원서를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것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는 것이요. 내 이웃에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주는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놀라운 것은 이어서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면 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려받을 것이라. 주었는데 넘치게 돌려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역설적 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특히 성경을 보면 역설적 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내 욕심과 자아가 죽으면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말합니다. 전부 다 역설적이죠. 오늘 주었는데 더 풍요로워지고 더 부유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려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오늘 현실에서 과연 이 말씀이 작동되는 진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때로는 바쁘게 어렵게 사는데 아니 이것을 주라, 헌신해라, 나누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놀랍게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진리라면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움켜쥐려고 합니다. 받아챙기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시간을 드린다, 내가 헌신한다, 이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좀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미쳤나, 네 거 주게. 예. 여러분, 준다는 것은 손해보고 빼앗긴다는 거,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에 좀 전 읽었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주라, 그리고 헌신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굉장한 갈등과 저항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을 다 해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순종은 해야 되겠고, 한편으로 주는 것은 아깝고, 한편으로 뭐 하려고 하니까 손해는 보는 것 같고, 시간은 들여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긴 주는데 인색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 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해봤어요.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예. 인색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고 내 것은 거의 빼앗긴 거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실상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멋진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되다.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거두려면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뭔가 주겠다 그러고 한다면, 내가 뭔가 헌신하겠다 한다면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든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 진짜 내 것도 챙기기도 힘들고 내 것도 없는데 자꾸 주라 이게 성경이 왜 이거 기록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예물을 드릴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죽이시는데 막 억지로 자꾸 하라 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주고 드리고 헌신하고 그래 하는 거, 씨앗을 심는 비유로 말씀해요. 씨앗을 심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가지고 물질을 나눌 때에 오늘 성경은 그것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뭐예요? 씨앗을 심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습니다. 심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준다는 이 말을 하면 왠지 줬으니까, 내게 있는 걸 줬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손에 없어요. 빼앗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비유도 누군가에게 심었어요. 기도를 심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심었습니다.
누군가의 물질을, 또 여러분 러브 상자를 심었단 말입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씨를 뿌리면 싹이 납니다.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 모두가 다 뭐 화단이나 또 화분에, 또는 아니면 밭에다가 이게 씨앗을 다 뿌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야, 신기하게도 이게 싹이 나고 때로 뭐 열매를 맺히는 걸 보면서 야, 신기한 걸 보잖아요. 오늘 성경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 준다, 누군가를 위하여 여기에 내가 나누고 베푼다, 헌신한다. 이것은 씨앗을 심는 것,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심고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기도 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자연 법칙.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전도단은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그 선교 단체인데, 여기에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로 계시는 홍성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크리스천들에 대한 재정 관리에 대한 강의로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이야기 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왕이 주는 삶이라면 축복의 씨앗을 심는데 좋은 땅에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왕이 우리가 주는데 어디에 우리가 심어야 되느냐? 이왕이면 좋은 땅에 심으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좋지 않은 땅에 심으면, 여러분, 엉뚱한 곳에 심으면 결실이 부실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많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발견한 좋은 곳, 좋은 땅에 심어야 할 그곳이 어디인가 3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어디에 심느냐? 축복의 씨앗을 심을 만한 좋은 땅이 어디냐? 첫 번째는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1200 생명축제 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보세요. 잘 살아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는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거부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수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눠주며 도움을 줄 때도 여러분, 좋은 땅, 그 축복의 씨앗을 심는 데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때로는 병든 자, 불쌍한 자, 사회적인 약자, 이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라는 말이 3000번 나와요. 3000번. 그런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때로는 나도 힘든데 뭔가 빼앗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보세요, 그 뒤에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요,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우리한테 갚을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은 반드시 갚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는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축복의 씨앗을 심을 만한 좋은 땅이 과연 어디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한 일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요. 병원을 세웁니다. 때로는 사회적 기업들을 세워가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발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선교지에도 역시 물질을, 인력을, 때로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여기에도 역시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지으면서 또 선교 기관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바로 그 좋은 땅, 좋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심으면 여기는 확실한 수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을 만한 좋은 땅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일꾼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라, 베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넉넉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꾼들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선교사님들, 그러한 주의 종들에게 오늘 나누고 심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채무자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갚아주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신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제가 상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준다.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 쌀집에 이제 쌀을 좀 사가 오라 할 때 그 호흡 좀 크게 되잖아, 그치요? 근데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담죠? 주인이 쌀을 붓고는요 흔들어요. 그리고 누르고 또 막 흔들더라고요. 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후회되어 흔들어 여기에 넘치도록 돌려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실 때에, 헌신하러 가실 때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소멸시키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 누군가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그런 감동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여러분 소멸시키지 말고 이것은 심는 것이다.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다 이게 나에게 오는 시험이 있어요. 갈등과 저항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데, 내 이 사업과 내 가정도 굉장히 지금 지탱하기가 어려운데 뭘 자꾸 주라 그러고 자꾸 바쁜데 헌신하라고 그러고 하느냐. 다시 말합니다. 빈곤의식, 결핍의식, 부족의식, 이것은요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부족하다, 빈곤의식, 결핍의식, 부족의식은요 순종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여전히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어요. 계속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번듯이 앉아있지만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 너 가진 거 많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아가 처치곤란입니다. 여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늘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그러면요 재벌이라도 그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자꾸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의식과 싸워야 돼요. 결핍의식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나눠줄 게 없을까요? 정말 도와줄 게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전 앞에 가는데 거기에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 구걸하는 거지에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치료해 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부자 아니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은과 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에게 준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빈곤, 자신의 결핍, 부족한 거 이거 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내게 있는 거 본 거예요. 물질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내가 줄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눅 들고 때로는 부족하고 나 결핍해,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오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로 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말합니다. 야 예수가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밥과 떡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이 세상 떠나보십시오. 아버지가 세상 떠나 사남매 남겨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걸 경험하는데 예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딱 붙어 있으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이요 엄청난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요. 재산을 태산같이 모아놓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 영적인 연애 부여함이 없잖아요. 빈곤과 결핍에 묶여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수백억을 가진 재산가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하여 단 1,000원도 못 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여러분 그 사람 죽고 나면 다 사람이 다 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정말로 부유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되면, 네 영혼이 풍요로우면,
네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서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요?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유럽이나 서구권에 가면 우리가 딱 느끼는 게, 와, 저 왜 저 잘 살지? 저 동남아 말고요, 유럽 서구권에 가면 왜 저 잘 살지? 알지만 그들은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 다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뿌렸고 심었던 것들이 그들이 열매를 보는데, 그 뿌리고 심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그 서구나 유럽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심지를 않고 뿌리지 않으니까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회가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140년 전에 믿음의 그 선배들이 정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많이 심었어요. 그 열매를 먹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따먹기만 하면 안 돼요. 심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의 씨앗을 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죠. 심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기 위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누기 위하여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누는 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로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삶이 윤택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하게, 아니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뭔가 부탁하는 말씀으로 제발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여기에 심으십시오.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미약하지만 매년 창원 러브 상자로 이렇게 우리가 심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때로는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수많은, 여기에 많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연이 있어요. 감동적인 사연이 있고, 또 여기에는 정말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자입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은 오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사하며 지원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건강 주실 때 이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계속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순종이 선행되는 다음에 약속이 따라옵니다. 주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